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성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말세에 대해 말씀하신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저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집중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혼란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성전의 모든 위험과 웅장함을 보고 제자들이 말한 걸 보고서 이 성전들이 무너질 터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시면서 말세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첫째는 미혹하는 자, 그때가 이르면은 미혹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과 또 지난주에는 우리는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일이 말세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 환난의 날, 곧 여기서 주님께서 19절에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하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 요한계시록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그가 속히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에 14절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그 다니엘이 예언한 바를 인용하시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앞으로 40년 후에 곧 이 말씀하실 때부터 약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70년 9월 26일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별명이 헤롯 성전인데 그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는 때가 옵니다.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곧 로마 군대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짓밟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곳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어이없이 그 성전에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곧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예언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14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읽은 전체가 다 그때의 사건, 다시 말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일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과거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이미 그러므로 이런 환란은 지나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입장이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차 이런 사건이 앞으로 올 것인데 곧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건 다름 아닌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때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즉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체가 다 아직은 미래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죠. 이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이런 환란은 앞으로는 없다. 이런 주장과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7년 대환란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할 것은 14절에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은 이미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도 똑같이 지금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쓴 것인데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시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들이 여기에 우리가 금방 읽은 마가복음과 비슷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군대들로 말미암아 둘러싸일 때 곧 이것과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는 것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것이 온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후 70년경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하는 것,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 역사를 통해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잔인함은 말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었는지 로마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였어요. 어린아이 부녀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살육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건 주후 70년에 있던 그 있을 일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다.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했다가는 잔인한 칼날 앞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실감난 것이 이미 주후 70년에 있던 그 사건이에요. 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당장 40년 후에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던 이야기를 주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부터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5개월 동안의 무서운 환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사나 우리에게 무너져 우리가 거기 깔려 죽게 하라 해도 그 죽음이 피해가는 그 전무후무한 고통, 환란 때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과 맞질 않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적어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미혹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지금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1절만 해도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야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 말씀도 뭔가 거리가 떨어집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24절 이제 다음 주에 또 읽겠습니다만은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이것을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는 어렵지요. 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다음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건 더더욱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과거주의자들처럼 주 70년에 있던 사건으로 다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자들 마냥 전체가 다 앞으로 되어질 환란의 때라 하는 것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본다면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당시부터 약 40년 후 가까운 미래에 되어질 일과 그리고 세상 끝 종말에 나타날 징조와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중성취라는 말을 씁니다. 이중성취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짓밟힌 것은 세상 끝에 적 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무서운 환란이 올 것에 대한 징조라 이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것은 종말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있을 무서운 핍박과 함께 적 그리스도의 출현의 역사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함께 나와 있다, 오버랩되어 있다 하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너무 과거주의자들도 극단적인 것이고, 세대주의자들 7년 대환란으로 생각해서 그걸 전부 다 앞으로 올 것으로 설명한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13장 처음을 할 때 읽었습니다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의 비유라고 그랬죠. 예수의 육체가 무너질 것.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 이미 눈에 안 보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후에 40년 만에 눈에 보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자체가 이렇게 이 가까이 있는 일과
장차 그 다음에 올 일들이 함께 동시에 이걸 보고서 이걸 깨닫고 이걸 보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이중성취의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내 일상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요. 종교는 그래 출발했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왜 사느냐, 나는 누구냐 하는 철학적인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하지만 우린 조금 더 시야를 넓혀봐야 됩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린 죽음이라는 숙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우리가 그 신의 시간표에 자기가 포함되는 것만큼 위대하고 큰 일은 없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를 알면 무엇이 있는가?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풀처럼 말라버릴 것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라버리고 땅이 뜨거운 체질이 녹아져버릴 그때가 온다고 이미 성경은 말해놨어요. 그런데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거기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 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나오는 것, 또 예배 나와 말씀 듣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과연 무엇을 위해 하는가? 자기 성품을 다스리고 고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 웬만한 사람은 그 문제 해결 못해요. 육체는 처리 안 납니다. 그 성품을 고친다는 거,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성품 고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품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품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표가 마감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바울 사도도 골로새 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나타내라 하미니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집사들에게 대해서 집사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사의 직분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의 담력도
집사일을 잘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집사란 직분이 하도 흔해 빠지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 교회에서도 집사란 직분에 불만 가져서 나를 왜 장로화 시키냐고 그래서 왜 장로를 안 부르냐고 해서 그 때문에 시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집사의 직분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담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느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직책이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성도가 누구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신앙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 어떤 비밀인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는 저 하늘, 그 하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와 함께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장치해 놓은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자신을 훈련시켜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전에 했던 성품도 바뀌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가? 주님이 맞춰놓으신 이 시계가 작동하는가? 주님은 그때, 여기도 보면 13장에 보면 그때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21절에도 그때에, 24절에도 그때에, 26절도 그때에, 27절 그때에, 계속 그때에. 우리는 그때라고 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이미 세팅해 놓은 시간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심전력으로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그 시간에 그때에 집중할 수 없도록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많은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고민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부는 마치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한 주인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을 초청할 사람들이 드디어 때가 됐으니까 종들을 불러서 이제 오십시오.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한결같이 사양하더라 그랬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가서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밥 안 됩니다. 다 오지 않는다고 사양했을 때 주인이 진노해서 다시는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는 시장이나 길거리 나가서 닥친 대로 불러와라.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 산울로 나가서 저 먼데 산울이란 말은 살아있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그런 게 없지요. 저 멀리 그 울타리 만들어 사는 그런 데까지 가서라도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청함받은 사람. 그러나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는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의 초청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날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는 날들이에요. 황당한 날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미리 말씀하신 날이 드디어 성취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시기를, 그분이 일하시는 시간표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이 있으란 뜻입니다. 교회가 이런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자기 영적 생활에 추진력이 떨어지고 지쳐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영혼이 힘을 비축해서 다른 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자기 영혼이 힘을 내야 할 수 있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박제할 수 있지만은 힘이 빠져버리면 따라가야 할 텐데 마음만 있지 그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고맙니다. 영적 생활은 속도가 필요합니다. 속도를 내야만이, 그래야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맞바람으로 막아설지라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서울에서 저 유럽 갈 때 비행기가 맞바람 맞고 가는 거 아십니까? 그 맞바람이 얼마나 센지 어느 순간에는 시속 100km가 넘어요. 자동차 100km 속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 바람이 비행기를 막고 있어요. 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비행기는 그 바람을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유럽서 서울 올 때는 바람이 밀어준다고요. 그래서 시간차가 약 1시간 이상 나요. 갈 때 걸리는 시간하고 올 때 걸리는 시간하고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더 빨리 오죠. 그래서 갈 때는 12시간 걸리지만 올 때는 11시간을 채 못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맞바람을 이기려면은, 역풍을 뚫고 가려면은 자기 영적 생활에 속도가 필요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도를 내고 있는지, 은혜 받고 속도를 내고 있는지, 감사하고 기도하면 속도를 내고 있는지. 건강한 신앙생활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또 마디가 없이 편찮게 하고 끝까지 다른 박지 않은 사람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또 어디가 아프면 속도를 못 내는 것처럼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은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삼가라, 이 삼가란 말씀은 이걸 다 눈치를 채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저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삼가란 말씀은 달라요. 이 삼가란 말씀은 너희는 알라 이 뜻이에요. 너희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알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가 하신 말씀을 귀하게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함께 다른 박질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주가 미리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껏 다른 박질해야 됩니다. 그때를 준비합시다. 그때의 성도들의 영광이 있고 그때의 승리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상급이 있고 그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많은 기쁨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고행하지 맙시다 이 말. 영적 생활은 누가 코 껴이니까 잡아 끄는 대로 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합시다 하고 잡아 끄니까, 소매를 잡았다니까 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안에서 작동한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기에게 항상 이루어지도록 사모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그러나 장차 올 이 종말의 때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때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앞을 준비한 사람들,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때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때를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영광의 성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깨울 수 있도록 다 잡으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이 세상의 시계 소리만 들었지만 이제부터 우리 영혼은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시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분의 때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해서 혼란스럽고 또 세상이 온통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임하였다고 동심한 사람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날에 대한 무관심하여서 영적 생활이 잠든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평소에 착실히 자기 영혼을 깨워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배운 날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소리와 함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들도 모든 셀도 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